지난주 오신 분들은 이제 야곱의 이야기를 좀 잘 기억하셨을 텐데, 야곱과 요셉은 또 어떻게 다른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야가 뭐 여러 가지로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몇 주 전부터 말씀드리지만, 광야는 방향을 알 수도 없고 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내 계획대로 딱딱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두렵고 힘든 곳이지만, 광야가 어려운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 광야를 나의 선택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해 3년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나교회 청년들, 분당 만나교회 청년들과 함께 광야 여행이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 성지순례와 이스라엘 광야를 체험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감히 광야에 여행이라는 단어를 붙였고요. 광야에서 감히 우리는 이런 사진을 찍었습니다. 좀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네, 지금 광야를 걷고 있어요. 그 다음 사진요. 네, 광야에서 굉장히 접니다. 네. 조금 전의 사진이에요. 네,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사진이에요. 조금 더 날씬했을 때 사진인데, 네, 광야에서 아주 멋있게 마치 인디아나 존스처럼 사진 찍지 않았습니까? 다음 사진이요. 네, 또 광야에 있는 수도원 앞에서 또 이렇게 멋있게 괜히 폼 잡고 있고요. 마지막 우리 청년들과 함께 광야에서 단체 사진을 저렇게 방긋 웃으면서 찍었어요. 네, 사진 내려주셔도 됩니다. 광야에서요, 저를 비롯한 우리 청년들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김치하면서 단체 사진을 찍었어요. 왜 우리는 웃을 수 있었을까요? 왜 우리는 단체 사진을 찍을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그 광야는 내가 결정해서 내가 간 광야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치 않았는데 들어간 광야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들어간 광야가 아니고, 눈 떠보니 이게 뭐야 라는 이런 광야가 아니라 계획을 가지고 들어간 광야였고요. 나의 선택이기 때문에 언제든 나올 수 있는 것도 나의 선택 가운데 있었고, 어떤 상황에서든 다시 도시로 나올 수 있는 찝차가 늘 우리 팀과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웃을 수 있었어요. 단체 사진도 찍고 막 하하호호 거리면서 그 광야를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많은 광야들, 또 야곱, 요셉, 다윗, 우리 예수님 경험하신 광야는 저렇게 웃으면서 사진 찍을 수 있는 광야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경우를 제외하고서 모두 다 성경의 광야를 경험한 인생들은 다 자기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결코 웃을 수 없고요, 무슨 기념사진 같은 거, 기념으로 그림이라도 그릴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빨리 살 길을 찾아야 하는 곳이었고, 그늘을 찾든 오아시스를 찾든 생명을 얻을 길을 늘 고민하면서 염려하면서 지나가야 하는 곳이 광야죠. 몇 주 전부터 계속 그 맥락으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 매우 비슷해요. 우리 중에 내가 원해서 고난을 마주한 분은 별로 없을 겁니다. 누가 그 고난을 우리가 원하겠어요? 그냥 열심히 내 나름대로 살아가다가 갑자기 질병이라는 광야가 오기도 하고, 재정적인 위기라는 광야가 오기도 하고, 오해받고 미움받는 관계적인 광야가 불쑥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죠. 또 나의 삶의 개인적인 광야도 있지만 시대적인 어려움들이 늘 옵니다. 뭐 가깝게는 코로나의 어려움이 있었고, 그전에는 IMF의 어려움이 있었고,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일제강점기나 6.25 같은 나의 어찌할 수 없는 그냥 시대적인 광야가 불쑥 찾아오게 되어 있지요. 요셉에게 주어진 광야가 다른 성경의 인물들도 그러지만 정말 그에게 있어서 불쑥 찾아온 정말 청천벽력 같은 광야였습니다. 사실 요셉하면 꿈의 사람 요셉, 또 인생 대반전의 주인공, 역전 성공의 신화 같은 인물 아니겠어요? 노예로 팔려갔던 이 어린 요셉이 대제국의 총리가 되었으니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좋아하는 이야기의 구조예요. 고생 끝에 낙이 오고 정말 노예 비천한 신분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갔으니 얼마나 멋진 이제 모습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인물 중에 이제 요셉을 되게 좋아하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요셉이라는 이름이 많은 거예요. 우리 주변에 요셉, 요섭 뭐 이런 이름이 많은데, 지난주 말씀드렸죠. 야곱이라는 이름 쓰는 사람 많이 찾아보지 못했다고. 야곱은 진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고생 얘기가 그의 성경 전반에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요셉도 물론 고생했지만 이상하게 요셉의 고생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안 보이고요, 결국은 그는
총리가 되었대. 그는 결국은 엄청난 축복을 받았대가 이제 마지막 우리의 이미지다 보니까 우리 요셉이라는 이름을 많이 쓰게 되고 또 따라가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사실은 누구보다 광야의 전문가고요. 그리고 가장 억울하게 광야에 떨어진 존재가 바로 요셉이에요. 이 요셉의 광야가 시작될 때의 장면이 창세기 37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를 잡아, 요셉이죠, 형들이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찾아가서 잘 있는지 또 먹을 것을 전달해 주려는 심부름으로 갔다가 졸지에 형들의 시기 질투에 휘말려서 구덩이에 내던졌고 그 구덩이에서부터 그의 광야 인생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물론 이 결론을 다 알고 성경을 읽으니까 큰 긴장감이 없지만 한번 우리가 그 뒤를 알 수 없는 요셉이 되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따라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누가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죠? 자기의 형제들이에요. 물론 배다른 형제였지만 그래도 내 형들이란 말입니다. 내 가족입니다. 지금 요셉은 가족에게 버림당하고 가족에게 미움당하고 가족에게 외면당하는 처참한 광야에 던져진 거예요. 그 구덩이에 버려졌어요. 그래서 졸지에 노예가 되는 종살이라는 구덩이에 또한 던져집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돼요. 그냥 이쁨 받으면서 특별히 아버지 야곱에게 편애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재벌집의 아들의 아들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편안하게 살았겠어요. 색동옷 입고 그 다른 형제들보다도 먹을 거 더 잘 먹고 잘 챙김 받으면서 정말 문자 그대로 왕자처럼 살던 이 어린 소년이 졸지에 말도 통하지 않는 이집트의 높은 사람 집에 노예로 팔리게 된 거예요. 언제 이 노예 생활이 끝날지, 아니요, 사실 노예는 한번 팔려가면 그냥 그걸로 끝이죠. 어떤 신분을 상승시키는 방법이 없습니다. 특별히 같은 이집트 사람이어도 그것이 어려운 일인 것인데 이 히브리 떠돌이 저 먼 나라에서 온 요셉에게 이 노예 생활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없었을 거예요. 정말로 구덩이에 빠진 모습처럼 그 종살이라는 구덩이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심한 구덩이에 이제 빠지게 되죠. 그렇게 노예로서의 종으로서의 그 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었던 그때에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을 계속 유혹하잖아요. 그 상황 가운데에 요셉이 뿌리치고 거절하자 오히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자기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던 그런 누명을 씌워가지고 결국은 감옥이라는, 이제는 이제 소망 자체가 없는 그 구덩이로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망할래야 이렇게 계속 망할 수 있을까요? 잘 먹고 잘 살고 사랑받으며 있었는데 뭐 형들이랑 싸우려고 간 것도 아니고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을 좋은 마음으로 찾아간 자리에서 졸지에 노예가 되고 노예인 것도 모자라서 이제 죄수가 되고 그렇게 높은 사람의 아내를 겁탈한 강간범이 되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심각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을 때 만약에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여러분 안에는 어떤 감정이 올라오실까요? 보통의 우리들은요, 그 정도 상황이 되면요,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남 탓을 합니다.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래. 우리 아버지가 아내가 4명이라서 그래. 왜 이렇게 형제가 많은 거야? 아버지 때문이야. 그러니까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지금 꼬여가는 거야. 막 이런 생각. 그리고 아버지가 나만 사랑해서 그래. 언제 내가 나만 사랑해달라고 그랬어? 그래서 아버지의 막 그런 탓이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거 형들 때문에 그래. 형들이 왜 내 마음을 몰라주고 말이야. 이러면서 남 탓을 하게 돼요. 남 탓을 하다가도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이제 그 탓은 내 탓으로 오기 시작합니다. 보통의 우리들은 그래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내가 뭘 잘못했지? 막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를 탓하기 시작하면서 인생이 점점 더 깊은 우울과 절망으로 빠지게 되죠. 그리고 끝끝내 인생의 절망까지 바닥까지 내려가는 건 뭐냐면 그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 탓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뭘 잘못해서 어려워진 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아니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두고 뭔가 실수하셨나 보다라는 하나님 탓으로까지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냥 그 절망의 구덩이에서 이제 더 이상 나올 수가 없어요.
오늘 이제 이 내용과 연결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사실 뜻하지 않은 광야에 들어가지만 그때 자꾸 탓하는 정서를 갖고 계시면요, 그걸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탓을 해서 원망해서 원인을 찾아서 나갈 수 있으면 뭐 누구든 우리 광야를 탈출하겠죠. 근데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는 해결이 되지 않아요. 요셉이 그 비법을 알려줍니다. 근데 이 믿음의 사람 요셉은요, 본의 아니게 내동댕이 쳐진 그 광야 한복판에서 누군가를 탓하는 소모적인 인생을 전혀 살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요셉이 멋진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지금 누구 남 탓을 해도 충분한 이 사람이, 성경을 제가 여러 번 찾아봤는데 요셉이 탓하지 않아요. 그는 오직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임마누엘 하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며 그분과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이 요셉의 놀라운 점이 광야의 인생 가운데 부정적인 표현이 나오지 않고 이런 표현들이 계속 성경에 반복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요셉은 팔린 겁니다. 요셉 입장에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또 이어집니다. 감옥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 놀라운 측면이에요.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셨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와 주님은 함께 하시는데 인생의 고난 가운데 탓을 하는 사람들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지 못해요. 남 탓하느라 계속 다른 사람 보거나 남 탓을 하다가 끝끝내 지치면 이제 자기 탓하느라 자기만 바라보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근데 요셉을 보십시오. 탓하는 거 하나 없이 하나님과 동행해요. 그 자리와 노예와 종살이와 옥살이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과 요셉이 동행한 스토리는 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알아챌 정도로 요셉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제가 상상하건대 요셉은 날마다 기도했을 거고요, 날마다 하나님 나름의 방식으로 예배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를 다른 이에게 증거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알죠. 야, 쟤는 히브리 노예로 왔는데 맨날 하나님 얘기해. 자기가 하나님과 동행한대, 하나님하고 기도한대, 하나님하고 대화한대,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있대 라는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이 알 정도로 요셉은 하나님께 집중했던 사람이었어요. 사실 요셉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된 것도 바로 이 임마누엘 신앙 때문입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어찌나 집요했는지 성경에 보니까 날마다 요셉에게 유혹을 해요. 날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들어주지 않으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머리를 굴린 거죠. 다른 종들, 뭐 집안 식구들을 다 어디 보낸 다음에 요셉과 단둘이 있는 상황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유혹을 해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너와 이 집에 너랑 나밖에 없다. 그런데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창세기 39장 9절에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기서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신앙적인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득죄하리까. 이게 옛날 성경에 되어 있죠. 요셉은 아무도 없는 게 아닙니다, 주인님.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득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요. 끝끝내 그 유혹에서부터 벗어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조금 어른이니까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건 단순히 성적인 유혹이 아닙니다. 요셉에게는 정말로 솔깃한 유혹일 수 있어요. 정말로 그 주인의 아내의 청을 들으면요, 이제 요셉은 노예였지만 그 집에서 인생 피는 겁니다. 그렇죠? 보디발은 맨날 밖에서 바깥일 하고 있을 텐데 그 집의 실질적인 주인은 보디발의 아내란 말이에요. 그 보디발의 아내의 말대로 들어주고 사랑받고 그렇게 했으면 인간적인 생각을 갖는다면 요셉은 이제 비록 노예였지만 적어도 보디발의 집에서만큼은 왕처럼 지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결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죠. 왜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은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렇게 던져진 구덩이, 내동쟁이 쳐진 광야에서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언제나 바라보며 늘 최선을 다했어요. 내 탓, 남 탓, 하나님 탓하지 않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그저 주어진 현실을 잘 살아갔지요. 이게 바로 우리가 광야를 야곱처럼도 지나갈 수 있지만 요셉처럼 승리하며 형통하며 지나갈 수 있는 비법이고 비결입니다. 사실 광야 같은 인생에서 제일 괴롭고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 것이 사실 큰 어려움인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인생의 굵직한 광야의 시기를 지나갈 때 이런 생각들이 올라와요. 하나님이 계시는 건 내가 믿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내 인생을 돌보시는 건 맞을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금 이렇게 인도하고 이끄시는 것이 맞을까? 기나긴 인내를 경험할 때 우리가 솔직히 그런 생각 올라오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주제처럼 일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아무리 강단해서 목사님들이 얘기해도 그거는 저의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 일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 저를 인내의 광야에 넣으셔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저에게 침묵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 저에게 돌보시지 않아요 라는 생각이 올라와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는 그렇다면 나는 더 이상 이 돌이킬 수 없는 이 광야에서 이제 절망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닐까? 다시는 제대로 된 삶, 승리하는 삶은 내 인생에 있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죠. 그런데 오늘 요셉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상황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결론을 알지만 요셉에게 있어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해서 노예가 자유인이 되었습니까?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돼서 그가 감옥에서부터 풀려났습니까? 아니에요. 그 어느 때가 이르기까지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여전히 노예였고 여전히 죄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나 원망을 품지 않아요. 요셉이 품었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광야 같은 내 인생 속에 결코 나를 두고 실수하시지 않는다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광야를 허락하신 것은 절대 실수가 아니고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요셉은 믿었습니다. 그 광야를 이겨낼 수 있던 요셉의 신앙은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문장으로 압축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멘.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진리 하나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요, 그냥 관망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요셉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형들에게 하는 이야기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나에게 일하셔서 결국 이 일이 선이 되도록 역사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 신앙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즉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시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신앙이 어디서 이 증명이 되냐면, 이 노예였고 죄수였던 요셉이 이제 바로 왕이 어떤 꿈을 꾸게 되고 이제 그것을 해몽하게 되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긴 이야기를 줄이면, 그래서 이제 바로 왕 앞에 죄수, 강간범으로 오해받고 있는 이 요셉이 서는 거예요. 근데 이 바로 왕은 그냥 왕이 아닙니다.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집트 문화 안에서 왕은 신과 같은 존재거든요. 신의 아들이에요. 태양신의 아들이에요. 파라오라는 뜻이 라의 아들, 그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신의 아들 앞에 지금 요셉이 서는 겁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두려운 자리입니까? 또 얼마나 벌벌 떨어야 되는 자리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이 요셉은 이렇게 멋있게 당당하게 바로 앞에 선포해요. 몇 구절을 보여드릴 텐데, 41장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32절,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 묵상하는데
신으로 여겨지는 바로 앞에 섰는데 전혀 어떤 두려움이나 꿀리는 거 하나 없이 이 일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너무나도 당차게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만군의 주 여호와라는 것을 바로왕 앞에서 이 어린 청년이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요셉이 보여준 거죠.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주어가 되는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반면에 지난주 살펴봤던 야곱은 늘 언제나 모든 순간의 주어가 자기 자신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에는 고생길이 반복됐던 겁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었던 20년간의 정말 종살이와 옥살이 같은 시간 가운데에서 아들 요셉과는 다르게 야곱은요, 하나님 이야기가 없어요. 자세히 살펴보시면 야곱이 뭔가 하나님과 함께한 이야기는 없고요, 다 야곱이 뭘 합니다. 야곱이 속이고, 야곱이 속고, 야곱이 애쓰고, 야곱이 당하고. 그러니까 주어가 다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계속 어려워지는데, 반면에 요셉은 같은 광야를, 더 심한 광야를 경험했지만 주어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이 증거하는, 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주어가 되어야 하는지를 그의 인생의 고백을 통해 알려주는데요, 하나님이 주어 되시는 인생을 살아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이 요셉의 고백을 보시면 이래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신의 인생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셨고,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시려고 이 악한 일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이렇게 되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마지막 유언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이쯤 되면 이제 좀 지겨우시죠? 요셉이 이 정도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뭔 말만 꺼내면 다 하나님이에요. 그는 그 인생의 주인과 주어 자체가 하나님이었어요. 무슨 일을 해석하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꾸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계속 그런 생각으로 살아갔더니 어떤 인생이 됐습니까? 광야 가운데에서도 형통한 인생이 된 거예요. 아까 살펴봤던 구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3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 영적 원리를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건 그냥 어떤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늘 입버릇처럼 달아왔던 게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인생인데,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시잖아요. 옥에 갇혔을 때 똑같아요. 39장 23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이 형통이라는 단어에 또한 우리가 묵상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칫 이 형통을 우리가 세상적인 형통, 그냥 모든 문제가 다 없이 해결되고 평탄해지는 형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셉에게 허락하신 형통, 그리고 우리 크리스천에게 주시는 진짜 형통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김병삼 목사님의 설교문 중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의 삶에는 계속 형통이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수식어처럼 따라붙는 단어 형통은 아무리 봐도 세상적인 의미에서의 성공으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요셉은 언제 형통했나요? 노예로 팔려간 곳에서 형통했습니다. 감옥 속에서 형통했습니다. 세상에서 이런 것들을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세상적인 형통은 노예였다가 형통했으니 이제 그가 풀려났더라, 그가 옥살이를 했는데 형통했더니 드디어 감옥에서 나왔더라, 뭐 이렇게 돼야 형통이잖아요. 근데 여전히 그가 형통하였더라고 했지 뒤에는 계속해서 노예살이 했고 종살이 했어요. 그럼 이 형통은 도대체 뭘까요? 자막에 뜰 텐데, 여기서의 형통이란 단어는 히브리어 찰라흐라는 단어입니다. 찰라흐의 원뜻은 밟고 건너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산을 넘어가고 강을 건너가고 앞으로 나아가고 장애물을 극복하고 돌진하는 것이 형통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은 강도 없고 산도 없고 장애물도 없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구덩이를 넘고 유혹을 이기고 감옥에서도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내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이게 크리스천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고 당당함이고 멋진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문제는 여전하고 광야는 여전하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이 주어 되시는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 길을 여실 거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산을 넘어가게 하실 거야, 이 구덩이에서 나를 건지실 거야 라는 그 당당함을 가지고 그 광야를 지려 밟으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만나의 모든 성도들이 그 형통의 비결을 배워가고 실천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비결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어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간단하죠? 간단한데 그게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자꾸 위기와 어려움이 오면 내가 나서요. 내가 해야지, 내가 해야지, 나 말고 누가 하나, 근데 내가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그 광야의 구덩이에서 우리가 헤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할 수 있으면 우리 하나님 왜 믿었습니까? 내가 다 할 수 있으면 우리 뭐하러 교회 다닙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유는 신앙생활 해서 천국 가려고 우리가 무슨 그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내 힘으로 살 수 없으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겁니다. 우리가 이 밤에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못하니까요, 나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좀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려야 돼요. 그 시간이 때로는 몇 개월일 수도 있지만 어떤 분에게 몇 년일 수도 있겠어요. 제가 오늘 요셉 이야기를 나눴지만,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을 외치고 살아간 게 짧게 잡아야 13년이고요 길게는 20년까지 보는 성경학자들도 있어요. 얼마나 긴 시간이었을까요, 이 어린 소년이. 그렇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요셉은 그 믿음을 꺾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 인생을 걸어가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이진희 목사님이 쓰신 광야를 살다라는 책에 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어요. 제가 그냥 책의 내용을 읽겠습니다. 미국에 참으로 행복한 인생을 사신 것처럼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다. 그런데 그분에게는 아들 셋이 있었는데 셋 다 젊은 나이에, 하나들은 25세에, 둘째 아들은 29세 때, 셋째 아들은 35세 때, 한 친구는 교통사고로, 또 한 친구는 백혈병으로, 그리고 마지막 하나 남은 아들은 골목에서 총에 맞아 죽었다고 한다. 어떤 사람이 그 할머니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 속에 안 계셨군요 라고 말하자 그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계시지 않았다면 내가 그런 일들을 겪고 어떻게 지금까지 살 수 있었겠어. 여러분, 이 할머니의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주어 되시는 인생의 고백인 거예요. 얼마나 괴로우셨겠어요.
아들 셋을 이 젊은 나이에 잃었는데, 그러니까 누군가 얘기한 거, 당신의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군요. 당신의 인생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았군요.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셨다면 어떻게 당신의 아들들이 이런 일이 그래요. 우리 인생에 오는 고난, 우리가 다 해석하지 못하는 고난들이 있죠. 그러나 이 할머님의 위대함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광야와 어려움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셔서 내가 이 시간들을 견딜 수 있었고, 내가 이 시간들을 버틸 수 있어서 지금 왔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디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신앙으로 오늘 이 밤 깊이 기도하고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